우리 자화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인사해 볼 텐데 주변에만 인사하지 말고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서 멀리 앞뒤 저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우리 한번 네, 귀하십니다. 정말로 귀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두 번째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밑바닥 아래에서 살펴볼 은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분들께서도요, 아마 인생의 그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크든 작든 자녀와 손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일의 문제든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삶의 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랍이라는 주인공인데요. 이 랍은 여리고 성에서 술집과 같은 그 여관을 하면서 또 이제 몸을 파는 창녀이자 기생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랍은요, 여리고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당시에 성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목숨이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위치적으로는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지만 삶의 상황은 어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론은 잘 아시죠? 이 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주인공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마저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실렸어요? 이 랍의 이름이 조상으로 실릴 정도로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은혜의 통로가 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그 바닥 같은 인생에서, 그 바닥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랍은 살아나고 회복됐을까?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세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비결이 뭐냐? 은혜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차근차근 짧게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축복하고 도전하기는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랍과 같이 삶의 밑바닥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그 랍이 그 밑바닥에서 일어난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비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1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자, 여호수아가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또 때마침 어디에 집으로 들어갑니까? 랍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여관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그 술집 여관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군사들을 향해서 랍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미 나갔어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숨겨주었는데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랍이 뭘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너무나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자, 라합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정탐꾼은 뭡니까? 적이에요, 적. 그러면 그 적을 숨겨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행위거든요. 그러면 그 반역행위, 숨겨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라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라합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은요, 라합이 그렇게 했던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넘어가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자, 11장 31절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알려주지 않았나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자, 신약성경 365면, 자, 365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자,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누구를?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대요? 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평안하게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완전히 밑바닥 시궁창의 인생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뭐야 하냐면 믿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이어서 나눠볼 테지만 먼저 도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라합과 같이 어떤 밑바닥 같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도전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은 뭘까? 여러분들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경험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지만 라합은 무엇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면 자,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이 믿음이 출발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다음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네.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라합이 그 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 들었대요. 본 게 아니었어요. 경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를 했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들었다는 것이고 그 소문과 같은 믿기지 않는 그 기적을 들었대요. 보았습니까? 아니죠. 경험했습니까? 안 경험했어요. 그냥 들었는데, 그런데 들음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가르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라합은 뭐예요?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라합은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잘 흔들리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분, 그렇죠? 또 우리의 믿음은 사실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니, 이방 여인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어버리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은 뭘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을 굳건하게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 보지 않는 믿음이었고 경험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그러면 라합의 두 번째 특징, 그 믿음은 뭘까? 두 번째 특징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반응하는 믿음. 반응하는 믿음.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라합이 어떻게 했다?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는데 누구만 반응했어요? 자, 당시 여리고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들었는데 라합만 들었다고 하고 라합만 반응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왜 라합이 반응했을까요? 왜 반응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그 말을 무엇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무엇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라합이라면요, 내가 만약에 라합이었다라면 그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믿으실 거예요? 자, 지금 여리고성에는 군사로서 잘 훈련되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군사들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40년 동안 정말 막 굴러다닌 거지같이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고 까불고 쳐들어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엇에 반응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의 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 삶에서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에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 삶에서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내 자녀를 향해서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의 자녀를 부를 거고 내가 너의 자녀를 세울 거고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엇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은요, 반응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반응이에요. 근데 라합은 무엇에 반응했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성에 반응한 게 아니라 무너뜨릴 거야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어요. 라합은요, 그 엄청난 무기와 훈련된 군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반응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세우겠던 첫 번째 비결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바닥에서 일어난 비결은 뭐냐? 은혜였다는 건데요. 자,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방금 이 라합이 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방금 했던 이 라합의 말투는 어떤 말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투일까요? 야, 살려내, 내 가족도 빨리 구해내, 이런 말투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였을까요? 후자였어요. 후자. 게다가 나만 살려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살려내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라합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야, 너 진짜 염치도 없다, 전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자, 여러분, 이걸 요청했던 이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어요. 악과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서 악으로 살고 죄로 살았던 사람이 라합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살려내! 내 가족도 구해내!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라합의 은혜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라합의 은혜는요, 내가 믿는 만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구하고 있어요. 자, 이 라합의 은혜는요, 나를 보면서 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누구를 보는 은혜다? 하나님을 보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 라합의 은혜는 내가 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만큼을 구하는 은혜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구하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라합이 구하는 은혜처럼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할까? 자,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바닥에 있다라면 그 바닥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없애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자,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 우리 마찬가지로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슨 본문이냐면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인데 지금 무엇을 들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어떤 소문? 예수님은 다 고쳐주신대. 다 고쳐주신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들 고쳐냈던 것처럼 저도 고쳐내세요라고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몰래 무리 사이에서 뛰어 빠져나가서 어떻게 해요? 살짝 예수님의 옷만 대었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고쳐내세요라고 하지 않고 왜 몸을 살살 피하면서 예수님의 옷만 만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이 혈류병은 당시에는 저주받아 걸린 병이었고 죄 때문에 걸린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혈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지 못했던 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느냐? 다른 사람? 아니죠. 주변 환경도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건 뭐냐?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더 정확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 나에 대한 정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자, 이 여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라, 따라라고 불러요. 이 여인은 자신을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다? 따라라고 불렀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걸려면서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데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처음에 혈루병에 걸렸을 때는 아니야, 내가 뭘 저주를 받았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해가 지나고 5해가 되고 10번째 해가 되고 12해가 되니까 그래, 나 저주 걸렸나 봐. 나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바뀌니까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해석만큼, 나에 대한 정의만큼 예수님께 다가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똑같은 처지 같던 라합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의 처지로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큼의 은혜를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라합의 차이점은 뭘까요? 뭡니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요, 무엇을 근거로 살아왔냐면 나를 근거로, 내가 살아온 것을 근거로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라합은요,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근거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살려내라고 하고 내 가족도 살려내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축복드립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나 이 정도뿐이 못 살았으니까 이 정도만 구해야지. 아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딸이라 부르시고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지를 붙들고 그 붙드는 은혜로 구할 수 있는 라합 같은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누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라합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라합이 나하고 우리 가족 살려내야 돼 라고 말했죠. 그러자 정탐꾼이 뭐라고 해요? 오케이, 살려줄게.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에 쳐들어갔을 때 내가 있던 곳에 무엇을 내리면, 붉은 줄을 내리면 살게 될 거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가 뭐가 필요했다? 믿음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했어요? 은혜가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요, 마지막 붉은 줄을 내리지 못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은혜를 붙들면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붉은 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상징하느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 삶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하고 선포드리는 것은요, 내 삶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뭐냐? 은혜를 붙드셨고 믿음을 구하셨다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지막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데 교독해서 읽어보고 14절 말씀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심판 재앙 때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만약 너희의 문에 무엇이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죽음이 넘어갈 거야. 영어로 패스오버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내 가정에 양의 피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죽음도 넘어간다고 한다라면,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었던 내 자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던 내 배우자와 고통과 있는 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색하게 받지 마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죽음에서 넘어간다고 한다라면, 어둠이 물러간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선포해야 되죠.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내 일터에게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아픔이든지 넘어지든지 그걸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 모든 자리에 무엇을 선포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면 그 어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짐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어려워하고 있는 내 배우자를 볼 때마다 보혈을 선포해야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여. 아유, 야, 좀 힘 좀 내봐. 이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는 부부 가운데가 있다라면 풀어보자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선포한다?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는 일터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보혈을 선포할 때 그 죽음이 어떻게 된다?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라합도 그 은혜와 믿음, 그리고 보혈을 붙들고 죽음에서 넘어가듯이 우리도 그 밑바닥의 인생과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과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붉은 줄을 내달아서
그 죽음과 어둠을 넘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바닥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은혜를 당당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어떤 바닥에 있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넘어가면 그 어둠과 그 죽음과 그 무너짐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냥 선포하는 데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에게 선포하시고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선포하시고 내 일터와 내 부대와 내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짐을 통해서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의 기적의 은혜가, 그 믿음이, 그 보혈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일터와 내 부대와 내 교회와 내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 보혈이 덮어짐을 통해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 정리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능하시면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선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십자가